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순간과 상황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오니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교회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채워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실 주의 이름 찬양하오니 주님 함께 주옵소서.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이 진리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받아 주옵소서. 나의 전부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내 인생이 뒤바뀌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대 우리 권시현 학생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매 순간 저희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모르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지은 죄가 많습니다.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데트몰트 찬양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공동체 안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나가게 하심도 감사, 멈추게 하심도 감사로 여기며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저희들의 하루하루를 불평과 불만이 아닌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믿음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희가 찬양하고 신실한 예배를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19장에 대한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보면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한국어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독일어 성경에 똑같이 있어요. 그 원어에도 그 헬라어 원어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바로 then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어로는 가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왜냐하면이 들어가요. 이 왜냐하면이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앞절을 수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19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게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오늘 1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이 주인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땅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전통 가운데에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뜻해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본문에서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짧으니까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 그는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그 일꾼들을 포도밭으로 보냈다. 주인이 오전 9시쯤에 다시 시장에 나갔다가 거기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보았다.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으로 갔다. 이 사람이 다시 낮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갔다. 그리고 똑같이 말했다. 또 오후 5시쯤에도 시장에 나가 또 다른 사람들이 거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서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나의 포도밭에 가시오. 저녁이 되자 포도밭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맨 처음에 왔던 사람까지 품삯을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이제 맨 처음에 고용되었던 일꾼들이 왔다. 그들은 더 많은 품삯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 주인에게 불평을 하였다. 저 사람들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취급하는군요. 그러자 포도밭 주인이 말했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소. 당신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약속하지 않았소. 당신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는 나중 사람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오?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당신 눈에 거슬리오?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네,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포도원에 있는 품꾼인 주인이 각각 시간마다 불러들였을 때 똑같이 데나리온을 하나씩 주고 그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오늘 하고 있는데 말씀을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인은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으러 나갔다고 1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것을 번역을 하니까 새벽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을 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왜 주인이 나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루 종일 일할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품꾼들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제3시에 주인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3시는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오전 9시.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인의 행동이 사실 뭔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해야 되고 돈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사실 잘 안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2절 말씀처럼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 하루 종일 일할 사람만 데리고 오고 또 나가서 데리고 올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이 더 많으면 데리고 올 수 있겠지만 이제 보통은 이른 아침에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만 일을 해도 충분히 품삯을 주고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3시에 나갔던 이 주인이 사실은 큰 어떠한 의미가 없이 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제3시에 그냥 나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가서 주인들은 누굴 봅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뭐 할 일이 없어서 뭐 구슬치기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놀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이 없어서 서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곳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품삯을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상당하게라는 이 단어가 디카이온이라고 부릅니다. 디카이온이라는 뜻 자체 안에 뭐가 있냐면 의로운 그리고 정당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해 보면 주인은 품삯을 내가 정당하게 줄 테니까 너희가 가서 일해라. 여기서 보면 1절 말씀과 2절 말씀과 4절 말씀은 좀 차이가 나요. 2절 말씀에 이른 아침에 데리고 온 그 품꾼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시작되는 제3시, 제6시, 9시, 제11시에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고 제3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정당하게 내가 값을 치러주겠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서 또 그렇게 했다. 여러분들 제6시와 9시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난 12시와 오후 3시를 의미하는데 이때에도 주인이 또 나간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포도원이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일꾼들이 없으니까 또 데려다가 일꾼을 쓰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바로 그 이유를 7절에서 좀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6절 말씀에서 제11시에도 나갔어요. 바로 오후 5시죠. 오후 5시에도 나갔는데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너희는 하루 종일 놀고 있냐? 라고 했더니 7절에서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주인이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주인은 그 사람들이 왜 놀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일이 없어서 놉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주인은 자기의 어떤 이윤과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 했다기보다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포도원이라면 적은 사람으로 몇 명 안 되는 사람으로 많은 것을 거둬야 돈이 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또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이 주인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돈부리 많은 걸까? 그냥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다 와 라고 하면서 그러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었어요. 이 주인은 제3시, 6시, 9시, 11시에 나갔을 때 왜 사람들은 거기 서 있었을까요? 놀고 서 있다는 게 진짜 노는 게 아니라 아까 일을 할 수 없었기에 일할 자격이 없었고 누군가 날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집 앞도 아니라 장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참 그 상황 가운데 하루에 내가 일을 못한다면 그 돈을 못 받고 내 가족을 부양하고 먹이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자, 내 포도원으로 와서 같이 일하자 라고 했을 때 정말 너도 나도 정말 물러서는 거 없이 주저함 없이 막 달려가서 아까 영상처럼 막 달려가서 일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기뻤기 때문이죠. 내가 일을 해야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 있을 때 혹시 인력사무소 가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일용직 노동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노가다라고 하기도 하는 그 일들을 중개하는 곳이 바로 인력사무소예요. 네, 제가 대학교 때 인력사무소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인력사무소는 보통 5시에 모여요.
새벽 5시에. 5시에 딱 모이면 그냥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사지 멀쩡한 사람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가면 뭘 하냐면,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새벽 5시니까 좀 추웠어요. 그러니까 드럼통에다가 이렇게 난로를 딱 해놓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일복으로 다 입은 상태로 그 난로만 이렇게 쬐고 있어요. 뭐 어디서 왔는지 묻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한 5시 반쯤 되면 뚜벅뚜벅 누가 한 사람이 옵니다. 인력사무소 그 일을 배정하는 담당자예요. 그 담당자가 이제 배정을 해주고, 배정받은 사람은 가라는 대로 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 대학교 다닐 때니까 10년 전쯤 일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 하루 임금이 얼마였냐면 7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소개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뗐습니다. 10%를 뗐기 때문에 6만 3천 원을 받았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6만 3천 원을 받아요. 그것을 10일 동안 일을 하면 63만 원이죠. 그렇게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약 189만 원이 됩니다. 순수익이에요. 189만 원이면 그래도 일을 할 만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을 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정을 해줘야지 할 수 있거든요. 5시쯤 제가 인력사무소 가서 이렇게 째고 있을 때 5시 반쯤 되면 담당자가 와서 이제 형씨 왔어요. 왔네. 오늘도 거기 갈 거지? 라고 하면서 먼저 단골들을 먼저 배정을 합니다. 단골들에게 먼저 배정을 해요. 늘 왔던 사람, 좀 신뢰가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누구를 물어보느냐? 경력직을 뽑아요. 자, 이 일 해보신 분, 저 일 해보신 분. 뭐 저는 이제 농촌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고추 따는 거, 그리고 뭐 고추 말뚝 뽑는 거, 뭐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리고 뭐 담뱃잎 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본 사람을 먼저 데리고 가요. 거기서 못 뽑히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그 있는 사람들만큼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이게 그렇게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럼 약간 눈치 보다가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6만 3천 원을 못 벌게 됐어요. 제가 인력사무소를 왜 갔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갔겠죠, 여러분.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가봤었어요. 그런데 6만 3천 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동전을 뒤져서 자판기 커피를 하나 뽑는 거였습니다. 그걸로 한 끼를 때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이 조금 이제 상상이 좀 되시나요? 유튜브에 한번 궁금하시면 인력사무소 쳐보세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서 영상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못 가져왔어요. 한번 집에 찾아보세요. 오늘 품꾼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는 없는데 뭐라도 일을 할까 싶어서 장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집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장터에 나와서 내가 오늘 조금이라도 돈을 벌면 우리 가족들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서 서 있는 겁니다. 그 주인이 오늘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라, 가서 일하자. 오늘 3절에서 이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인은 이제 삭스를 준 거죠. 자, 일을 마쳤어요. 오늘 이제 말씀들을 쭉 보니까 제11시에 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제11시는 오후 5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언제 마쳤냐? 6시에 마친 거예요. 자, 먼저 온 사람들은 새벽에 왔다고 했어요. 뭐 인력사무소처럼 5시에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5시부터 6시까지 꼬박 12시간을 일을 했던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 건 당연하겠죠. 오늘 주인은 사실 중간에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계속 쓰는 것도 사실은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법했는데 오늘 이 임금을 주는 방식도 약간 이상해요. 원래 보통은 더 수고한 사람, 먼저 온 사람들에게 돈을 먼저 주기 나름입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주든 관계없겠지만 보통 그 주인들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오늘 이 사람에게 줄 일당이 얼마다는 걸 계산하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먼저 온 사람들을 고생했으니까 먼저 주기 마련이에요. 근데 오늘 이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삭슬 받아요. 먼저 온 사람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나중에 온 사람들, 1시간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데나리온에 대한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를 하면서 한 데나리온은 하루 동안 일하는 그 일꾼의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그 사람들에게 준 거죠.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들 임금을 받을 때 계좌이체로 다 하는 경우가 아니라 손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주는 사람은 한 명이니까 당연히 줄을 쭉 서겠죠. 그 줄을 쭉 서는 상황에서 나중된 자,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이 1데나리온씩을 받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얼마나 받는지? 그러고 나니까 열이 받죠. 왜냐면 이 사람은 땡볕에 일한 것도 아니고 고작 1시간 일해가지고 하루 품삯을 받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순서가 오면 더 줄 줄 알았겠죠. 근데 자기 순서가 됐는데 한 데나리온만 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먼저 온 사람들이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약속한 대로 주인이 주는 게 맞아요. 계약된 대로.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래도 내가 더 일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한 데나리온 받는 것보다는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 주인이 나에게 약속은 했지만 에이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품꾼들은 주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이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바로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내가 내 것을 내가 내 것을 주는데 너에게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줘.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가장 으뜸입니까? 저희 중에 서열을 매긴다면 누가 먼저고 누가 꼴찌겠습니까? 등등.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 애썼는데 당연히 내가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내 가족도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주님, 제가 이 사람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죠. 제가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더 우월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1등으로 세워주셔야죠. 라는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한 번에 무리들 중에 12명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한 걸음 가면서 와라 오너라 같이 하겠느냐 라면서 12명을 뽑았었어요. 그럼 당연히 처음에 온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온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와중 가운데 무엇이 옳은지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지를 당연히 물어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먼저 된 사람, 나중 된 사람 다 구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 한 사람 가릴 것 없이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헌금도 더 많이 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심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왜 저는 잘 안 되고 저 사람은 잘 되죠?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교회를 다니는 순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들을 보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늘 가장 먼저 온 일꾼들이 그랬을 거예요. 해가 뜨기 전에 고용되어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고 가장 많이 수고했던 사람에게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가 쓴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당연히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죠.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쓴 만큼 돌려받지 못하면 망했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받는 하루 품삯이었어요. 먼저 온 사람에게 그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3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제9시에 나와 있을 거고 장터에 계속 서 있어서 결국 그 사람들도 돈을 결국 받지 못하고 그냥 굶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먼저 불렀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내가 고용되었다면 그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한 데나리온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루 품삯이에요. 주인이 약간 악덕업자처럼 그냥 반만 준 게 아니라 하루에 정당한 임금을 줬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일꾼들은 감사해야죠.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품꾼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게 내 뜻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너희가 봤을 때는 악한 것이냐? 나는 정당하게 줘야 될 것들을 품삯을 충분히 주고 있는 건데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너희가 봤을 때는 악하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탐심, 질투심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 품꾼에게는 주인이 동일하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언가를 더 했기 때문에 주인의 행동이 악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바로 자신 안에 질투, 탐심, 남과 비교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은 사실 품꾼의 입장에서는 옳지가 않죠. 그렇죠? 품꾼의 입장에서는 내가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나도 여전히 못 받을 사람이고, 나에게 그 똑같은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 주님이라고도 불러요.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받은 은혜랑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꼭 많고 꼭 필요한 은혜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도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비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상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인이 주는 품삯에 불만을 갖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리고 그것 자체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이 천국은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그 은혜를 똑같이 주시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계속 나누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싶다면 마태복음을 봐야 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천국은 그런 거예요. 탐심과 질투심, 남이 어떤 은혜를 받았건 남이 어떤 것들을 받았건 비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축하해주고 감사하고 오히려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눠줌으로써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각 사람에게 그 꼭 맞는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데트몰트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각자의 필요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채워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천국이라는 것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그 받은 은혜에 우쭐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우쭐하지 말아라. 나중된 사람이, 꼴찌로 온 사람도 먼저가 될 수 있고 너희처럼 먼저 있는 사람도 언젠간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족한 그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주인이 주고 싶어서 준 겁니다. 그리고 먼저 온 사람이 불만을 품을 수도 있지만 그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그 은혜들을 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해요. 네,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찬양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좀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내시리도 하나님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한량없고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에게 부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늘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늘 우리에게 꼭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갚을 길 없는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는 나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오늘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고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한량없고 갚을 길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것들이 그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귀한 삶과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놀랍게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채워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놀랍게 채워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품꾼을 바라보며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한 주간 삶게 싸우니 주님, 살아갈 때마다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그 천국을 우리도 또한 맛보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먼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에 또한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번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교회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우리 이채영 자매님 자리를 박수로. 우리 저번에 오셨었는데 제가 따로 성함은 못 들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김윤지 선생님, 우리 자리 잠깐 박수로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한 주간 연합수련회가 있었고요. 그것들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온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후기 영상이 있어서 잠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발!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일발! 빛! 빛! 두 번. 네, 감사합니다. 일발! 빛! 먼저 우리 자, 차렷.
열심히. 이거는 제가 볼 때 예수 믿는 여기 시키시고 우리 가정에 어떠한 또 보람을 못 누겨. 좋아요. 신상도. 네가 거의 가만히 마시오.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 한 번 더 구해요.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칼로 내려찍자. 알았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예수님. 하나님 시간을 우리 알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또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비추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련회를 잘 마쳤고요. 저희 유럽 선결 가족들, 그러니까 저희는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로 그 교회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전교인 수련회로 2년에 한 번씩 드리게 됩니다. 이제 내년은 아니고 그 후년이 되겠죠. 그 후년에는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함께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또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따가 예배가 마치고 나서부터 바로 화장실만 좀 다녀오시고 난 후에 바로 말씀 묵상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보 안에 그 받으셨던 그 내용물을 가지고 너무 길게 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의 시간들은 다 소중하니까 우리가 속성 강의로 제가 좀 하면서 그것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 묵상 세미나가 이번 주는 되고 다음 주부터 예배 후마다 말씀 묵상 모임을 쭉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이제 그룹 모임들을 좀 진행했던 것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또 하시면 되지만 이 시간들을 좀 통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보를 좀 이제 주의 깊게 보셨으면 여기 안쪽에 금주 암송 말씀이라는 이 칸에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할 본문을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말씀 묵상을 하게 될 거고, 오늘은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하면서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